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세요. 네. 아, 되게 인사하시니까 밝아지셨네요. 네.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소망은 다 있지요. 그 소망 중에 하나가 바로 행복이라고 봅니다. 풍성한 삶의 초대란 책에 보면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굉장히 읽고서 공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부모님이 무조건 사랑해 주니까 그렇습니다. 반대로 부모님들도 행복해 하는데 아이들이 무조건 사랑해 주니까 부모들도 행복해 하더라고요. 연애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그때 행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늘 부족합니다.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늘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더 갈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행복의 조건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또는 이렇게 살 때 내 삶의 의미가 있고 또 내 존재가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서 행복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행복의 조건들인 이 두 가지를 다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 이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고 그 일이 이루어졌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첫 번째 이건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좀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게 뭐에서 다르냐면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존재인데, 이처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 사랑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계획이고, 두 번째 계획은 이건데 우리 한번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읽은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사랑의 조건이 있는데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래요.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장점과 그리고 단점을 이렇게 수용하고 반응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이거 자기 사랑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자기를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데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은 자신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여러분, 내가요
나를 사랑하게 되면요, 자신에 대해서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편안해져서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야, 내가 특별한 존재인데 다른 사람도 특별한 존재구나. 야, 내가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행복한 사람을 만드셨구나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한 순간이 언제냐? 나를 사랑하는 것도 행복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애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여러분, 그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살만 나고요. 그리고 기뻐요.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인간을 지었다면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하면 네 번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상을 사랑하며 경영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다. 자, 여기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간은 세상을 사랑하며 경영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 보면요, 고민이 생겨요. 야, 우리끼리 사랑하면 이게 뭘까? 좀 더 이 사랑을 확장해 보면 어떨까? 세상을 좀 더 바른 세상으로, 좀 더 올바른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지으셨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살면 좋은데 이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또 자신과의 관계라든가 또는 세상과의 관계라든가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진 걸 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가 생각한 그 틀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야, 내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신을 점점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어떻습니까? 나도 사랑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안 돼요. 마음이 좁아져가지고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상처를 많이 받고 이 상처가 깊다 보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과의 관계도 역시 감히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접근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깨졌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왜 그렇게 깨졌을까? 원래 계획은 깨진 관계가 아니라 원래 계획은 정말 사랑하면서 살도록 그리고 경영하면서 살도록 하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깨진 이유가 뭐냐?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 그것은 죄 때문이네요. 죄.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죄입니까? 살인을 하고 또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사기를 치고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뿌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그런 열매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몰아낸 것, 이것이 죄라고 얘기해요. 상징적으로 영어 단어 하나 중에 sin 이게 있는데 이게 sin 영어로 죄란 뜻이죠. 여러분,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S와 N 사이에 뭐가 있죠? I가 있는 거예요. I가 있다, 중심이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죄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왜 죄일까?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보면 부여받은 게 참 많더라고요.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그리고 남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건강도 주셨고 키도 크게 하시고 지능도 있고 또 능력도 있게 하는 등등 많은 것들이 나에게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였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까요? 아니면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까요? 뻔한 질문을 지금 했죠, 제가. 근데 우리 사실은 착각합니다. 이 지구에 있다 보니까 마치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열매가 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죄의 열매를 맺게 한, 열게 한 이 죄의 뿌리,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죄에 대해 해결책을 말하고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진실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게 뭘까 보십시오. 물병입니다. 큰 물병, 작은 물병. 여러분, 이게 뭐냐? 내 인생의 양이에요. 내 인생의 양이 마치 큰 1.5리터 물병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작은 물병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물병처럼 어떤 사람은 1.5리터, 어떤 사람은 작은 물의 양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래, 그냥 지금처럼 살지, 뭐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문제 해결이 나와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죄가 아닌 하나님 말하고 있는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도저히 해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 능력을 알고, 그리고 내 능력이 안 되는 걸 알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신이 직접 행동으로 옮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해결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셨는데, 조금 넘게 사셨는데 제자들을 이제 키우면서 그 제자들을 보면요, 다 형편이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변화됐죠. 그 변화된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을 만난 것, 예수를 만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 된 것이고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셨던 분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죄의 문제를 당신이 직접 죽음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만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의 관계에서 해결하고 또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죽는 거였어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죽으셔야 했을까? 하나님이신 분이 왜 죽으셔야 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격적인 존재죠. 여러분, 인격은요, 여러분,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하게 또는 억지로 너 나를 믿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반응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이제 끝나면 여러분들 점심을 잡수실 건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밥상을 차려놨어요. 밥상을 차려놨으면, 그리고 아주 먹어보지 못했던, 평생 보지도 못하고 먹어보지 못했던 그런 밥상을 내 앞에 차려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숟갈을 들고 먹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놀라운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것을 내가 숟가락을 들고 퍼서 먹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사랑해.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받아주겠니? 이 사랑을 좀 받아주겠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도 인격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반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이 뭐냐?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그래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물론 기회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이 한 번이라고 하는 기회 있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누구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요. 어느 누구도 죄송합니다만은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얘가 아주 물어볼까요? 여기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지옥이 있다면 나 지옥 가고 싶어요. 손 들어보실래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삶도 천국이길 원하시고 또 영원한 삶인 그것도 천국을 원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가는 길은 그 주님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길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마음속에 당신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돌아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걸 고백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당신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